우리 그 간증 부탁을 드렸는데 간증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간증의 내용이 또 오늘 말씀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주일로는 고난주일이고요. 이제 예수님 고난당하신 2000년 전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일요일에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 이제 월요일부터 그 성경에 나온 사역들을 하시다가 목요일 날 제자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 상황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같이 나누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절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난 주간에 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 대신 당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그 고난 덕분에 잘 사니 나라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소위 말하는 선앙당 신앙에서 이렇게 기독교와 이렇게 잘못 섞인 우리 문화에서 온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14장 1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편한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13장에 있는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13장 안에 있습니다. 그 1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13장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속이 아니에요. 속이 다 문드러져 있다고 우리 표현하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13장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하기 전인가요? 제가 첫 설교를 아마 여러분 뵙고 첫 설교를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 마음은 편하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줄 알고 계셨고요. 또 상황을 한번 보시면 38절을 한번, 앞에는 안 나오지만 13장 3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 중에 제일 대표된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언한 거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하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평소의 관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도무지 이 제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실망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고통이죠. 인간적인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예 군사들, 정예 멤버들, 소위 말해서 세속적으로 탁월하고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누구는 학벌이 좋고 누구는 재산이 많고 누구는 또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천하의 인재를 모아다가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수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쉬운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통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앞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실컷 가르치고 데리고 왔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1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서로 간에 다투고 있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를 대접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보여주며 공격받아가며 오해받아가며 모욕당해가며 생명의 위협을 겪어가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들어가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상에 하나님 제 마음에 돌을 치워주세요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가시덤불을 걷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아내 핸드폰 안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 아내 핸드폰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 걸어봤는데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저는 사랑하는 그이 정 안 되면 김승준 목사라도 써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잘 봤죠. 저도 제 모습이 굉장히 좀 잘 소심하고 이렇게 대범하지 않고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그러진 않겠습니다. 잘 삐지고 이런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질인데요. 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기질을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쓸만하지 않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데려다 놓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을 왜 불러서 사역을 시키시나요?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건 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소심이라고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은 않죠? 좀 찔리지 않으신가요? 사람마다 가진 각자의 돌짝밭, 가시덤불, 우리의 모습들은 다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나요?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때가 된 줄 아시고 뭐라고 하시죠? 세상에 있는, 여기서 마음이 확 무너지죠.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제자들을,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죠?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이 사랑이 고난이라는 거죠. 왜 고난이냐면요, 뒤에 보면은 팔 줄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도망갈 줄도 알고 계시는데 이 고난에서 또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뒤에 보이시는, 그렇죠? 3절에 보세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설교했을 때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쯤에 호주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라냐면 세족식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미리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2016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세족식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그 세족식의 대상이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건 뭘까요? 피 맺힌 절규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5절,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본문을 잘못 봤습니다.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 이 안에 가룟 유다가 있고 누구도 있어요? 6절부터 있는 베드로도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허풍이 셉니까? 예수님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예수님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도망갈 거면서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한테 허풍을 치고 있는 거죠.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이미 여기서 알고도 당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또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이에요. 승질 같아선 다 드러내버리고, 가룟 유다, 너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통쾌해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난 다 알고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까지 줬는데 너 여기까지 와서도 이런 모습이니? 라고 소위 말해서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얼마나 예수님 속이 문드러졌을까요? 이 꼴을 보시고 이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섬기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정점인 자기 부인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십자가에 잡으러 온 군사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되신 거예요.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욕망과 심지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다 그런 거죠. 명예욕, 성욕, 식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인간적인 기본 욕구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누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목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핑계하지 않으십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 내가 배가 고파, 내가 살려고, 이런 말 안 하시고 그것마저도 내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자기를 비워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저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는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우리가 모이던 모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초원별로 월요일 1초원, 화요일 2초원, 수요일 3초원, 목요일 4초원, 금요일 5초원. 네, 우리 사랑 초원은 원하시는 분들만 아무 때나 초원별로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하고 목장 방에 나는 아침, 나는 점심, 나는 저녁 서로 올리세요. 그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밥 굽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금식은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그 1시간 동안 밥 먹지 말고 뭐 할까요? 회사에서 어디 탕비실이나 또는 어디 회의실 가셔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생명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가능하시면 이번에는 우리 나눔 헌금을 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기로 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한 끼 금식한 금액이 한 5,000원, 10,000원 정도 생각되시면 나눔 헌금으로 좀 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굶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끊어낸 예수님의 고난을 좀 제가 한번 따라가 보고 흉내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고난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까 지금 처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고난 받았으면 우리가 그 고난 덕분에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님 고난 받았으니 그 고난 덕분에 우리가 잘 살면 됐지. 왜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까? 부담되게? 맞아요. 부담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상황에 놓으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보시는 분들 읽으시고, 여러분 온라인 하신다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땅콩 까먹으면서 드리지 않으시죠?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아는데, 네, 진짜 하나님 앞에 정자세로 네, 앉으셔서 말씀 찾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 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제가 너무 낮춰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고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이제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옳다라는 얘기는 이게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옳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단순히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발을 씻어주래요. 배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 배신할 사람, 나 배신한 사람, 나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래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속 문드러져 가면서 자기 거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하시래요. 왜요?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니.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뭘 해도 용서받고, 예수님 덕분에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자유로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예수처럼 사는 복이에요. 그건 바로 고난을 안고 사는 인생이에요.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고난을 안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그렇게 의도하셨을까요? 저도 그게 좀 아리까리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제가 어렵지만 한 장씩 공부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너무 큰 유익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6장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 에스겔에 나오고 스가랴에 나오는 네 생물로 상징되는 네 종류의 인을 띠는 역사를,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인을 띨 때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세상 주관자의 모습으로 그 인을 뗀 자가 말을 타고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인을 띨 때에 소위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가 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과 기근과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을 주고 계세요. 허락하심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6장에 말탄 자가 허락하심에 나머지 세 생물이 그 인을 띨 때에 그 끔찍한 일들, 4분의 1의 권세를 쥐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막 나타나는, 심지어는 거기에 뭐도 나오냐면요, 마스크 사재기도 나와요. 휴지 사재기도 나와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한 대요, 그게 16배를 부른 거래요. 보리값의 16배가 한 데나리온을 부른 거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어려움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러시지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목적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확인된, 어떻게 확인된 이 고난을 통하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확인된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그 진심이 확인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아브라함 죽였을 거예요,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뭐죠?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동물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전쟁과 고난과 핍박과 보리 한 돼 한 데나리온 하는 16배나 되는 폭등하는 물가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씀대로 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본문이 죽임당한 뭉클한 거예요. 앞에도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표현할 때 죽임당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통곡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서로를 공격하고 있고, 서로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끔찍한 시대를 언제까지 두고 보고 계시고, 이 순교자들의 죄 없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핏값을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때가 찰 때, 수가 찰 때까지이니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그 14만 4천 명 완전수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하는 완전수이고, 그래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거죠. 왜요?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신천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천지와 같은 부류의 성경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구원을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으로 갖다가 넣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는 누구 같은, 예수 같은,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사람을 섬기고,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세속과 같은, 같이 싸우고 같이 투쟁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성공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말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예수처럼 세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천국 개념이 계속 말씀드리죠. 천국 가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궁궐에서 살고 사람들 권세로 부리고, 아니죠. 천국은 누구와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속이 문드러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첫 번째로는 확인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7교회 비유예요.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셋째 인이 넷째 인이 뛸 때까지 생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까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그들은 죽임당한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 돌을 고르고 가시를 쳐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돌아와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7교회를 향한 그 예언이 바로 뒤에 있는 그 7인을 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7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교회를 공격했던 세속 권력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7교회가 쓰러졌던 잘못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래서 영원하고 온전한 수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핵심은 고난을 이용하여 우리를 확인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맞이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본을 보이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아까 전에 22절로 가볼게요. 13장 22절. 13장 22절 맞죠? 네. 13장 죄송합니다. 14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3장으로 잘 못 알았는데요. 그래서 14장으로 가면 이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받아야 되는데 그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근심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따라 살라라는 그 도전이 너무나 힘들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국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죠?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겪는 이 상황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예수님 죽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 그럼 우리는 끝난 거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너무 아팠어요. 진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나 걱정이 될 정도로 전주부터 혹시라도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속에 있다가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로 확인이 될 때 알아 누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요상하게 아프더라고요. 몸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며 참 두려운 가운데 지내왔는데 저는 14장 1절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승준아, 걱정하지 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인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넷째 인까지 뛰었을 때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그것도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갈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올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제자가 두렵고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이 오고 패닉이 오고 다리가 풀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음에 하나 큰 힘이 생겼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안 모이면 신앙이 떨어질 거라고 제가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제가 이 성도님들을 믿는지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12절로 갈게요. 12절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한 거는 틀림없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뭐라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다 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뒤에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였던 우리 신앙 모임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 성취시켜 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경에 써 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할 수 있나요? 이 모지리 같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근거는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무리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큰 일,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일, 그 일이 어떤 것일까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 1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예수님은 그 큰 일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이 기도 안에서, 이 부탁 안에서. 그 계명이 뭘까요? 13장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3, 14 하니까 헤매시던데 제가 꼭 집어 말씀드릴게요. 13장 안에 계명은 love is처럼 계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먼저 쳐주시는 선착순 세 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몇 장이죠? 몇 절이죠? 명확한 선착순 세 분. 네. 좀 기다릴게요. 선착순 세 분이니까요. 쭉 보세요. 네, 34절이죠. 34절입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쉬우니 추가 찬스 하나 더 쓰겠습니다. 34절, 35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에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총 4분입니다. 아까 전에 3분, 그리고 34절, 35절에 사랑이 몇 번 나왔죠? 네, 4번 나왔습니다. 4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복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요. 성경 이 짧은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전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엄청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받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보다 사람 살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걸 사람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 주 중에 깨달았습니다. 굉장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 주셨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 우리는 하여튼간 어떻게라도 예배를 지켜야 돼,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 원하시는 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안에 사랑하라는 그 계명,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문드러지는 그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랑,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는 항상 후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처럼 살면 사재기도 못하고, 예수처럼 살면 뭐 쌓아놓지도 못하고, 지금 미국은 총기랑 총탄을 사느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데 예수처럼 살면 안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의 목사님에게, 친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미국은 총 많이 산대네요. 뭐 수정헌법 2조 그거는 제가 이해를 좀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하고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쏘면 맞아 죽자. 할렐루야. 수정헌법 2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하는 권리거든요. 사람들을 대항하는 권리. 물론 그게 이제 왕정에 대한 대항도 있지만 또 자기 보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은혜 받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5세인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호흡 증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돈을 모아서 외국인가 어디서 비싼 돈을 주고 호흡기, 그 신부님을 위한, 왜냐하면 너무 많은 환자가 들어누워 있으니까 호흡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위한 호흡기를 사서 줬는데 이 신부님이 이 호흡기를 자기 옆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양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자들한테 여러분이 줘서 고맙고 참 감사한데 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워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나는 충분히 살았고 이제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살 날이 더 많은 이 젊은이에게 이 호흡기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됐더라 이러면 너무 좋았겠는데 돌아가셨어요. 이틀 뒤에 호흡기를 양보하고 이틀 뒤에 돌아가신 기사가 하나 떴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카톨릭이 어떠냐, 개신교가 어떠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공회냐, 전 또 영국에서 성공회 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성공회가 운영하는 신학교 좋은 교수님들이 계셔서 우리도 장로교인들도 배우는 그런 좋은 성경학자들이 있어서 거기 좀 다녔습니다. 중요한 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냐 감리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 교리가, 카톨릭 교리가, 여러분 성공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를 이 사랑에 가깝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갖고 싸우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보여주세요. 영국의 휘필드와 웨슬레가 서로 교리 갖고 예정론과 선택론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대치했을 때 그 둘의 우정을 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전기 기자가 썼어요. 둘은 교리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서로 뒤지지 않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그 사랑에 자기를 헌신시켰다. 그 좋은 경쟁자였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신부님을 응가하는 모습이 우리 개신교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그 사랑의 희생만이 예수 닮은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린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부족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대할 때도 제가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4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참 큰 힘이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까지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키라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바로 16절이에요. 16절.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가 구할 때 구하겠다고 하셨죠? 뭘 구하신다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사야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했을 때 그 기묘자, 모사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대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고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되더라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쉽게 모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제 물론 장로님들과도 함께 소통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저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같이 또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결심하고 플랜카드 걸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섬김과 연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힘내십시오.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섬겨야겠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못 모이면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성도들이 떠날 수 있고 교회가 약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다시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안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길라잡일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오늘 좀 약간 2, 3분 더 초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말씀 26절로 한번 가보시죠. 26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보혜사 얘기 한 번 더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27절 뭘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 평안 안에 살면 세상이 힘들어질 때 항상 첫 번째 희생 타겟이 돼요. 그래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보 예수처럼, 바보 승준으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세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계산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 쌓아놓을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바보 같은 예수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모르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가지고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심각해지는데 죽음까지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를 하지만 요한계시록 6장 그렇게 써 있어요. 죽임당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요. 죽임당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 죽임당한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평화 누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이번 기회에 온라인 예배 때 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주변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권면해 주시고, 안 되시는 분 찾아가서 한 2명은 괜찮잖아요. 마스크 쓰시고 가셔서 좀 도와주시고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